이 방송을 청취하게 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삶이 많이 어렵고 고단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단함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봉은사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일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과연 우리 시대의 불교는 어떤 불교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불교는 각 시대마다 다양한 얼굴을 하고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책을 읽어봤을 텐데 어떤 책에서는 원시불교다, 초기불교다, 근본불교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또 가끔씩은 유식불교, 그리고 티벳에서 유행하고 있는 불교를 일컬어서 금강승 불교라고 하죠. 더구나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건너간 불교가 그 토양에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불교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신승 불교라고 하는 것이 횡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그 시간적인 흐름을 토대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느냐 하면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그리고 남방 불교 이런 식으로까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똑같은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 시대의 군상들이 요구하는 면목들이 조금씩 얼굴을 달리하고 드러날 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점에서 불교는 당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전면적으로 나섰어요. 우리가 불교는 불연세속이라 해서 세속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강요하고 또 세속의 번잡한 일로부터 한뼘 물러서 있다고 자꾸만 느끼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야말로 삶의 현실을 구구잡다한 현상에 일일이 개입하진 않았지만 그 시대를 관료하고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본바탕의 씨름을 할 줄 알았다는 증거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엇이냐면 불교는 브라만교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충돌을 하죠. 이렇게 불교는 그 당대의 주류적인 사상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정신은 무엇인가? 전 이걸 묻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부터는 주로 서양 철학의 익숙한 이름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공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계만 지적하고 가고자 해요. 왜? 지금 우리가 일일이 열거해 볼 몇몇 철학자들은 그 한계가 뚜렷했거든요. 첫 번째가 마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란 책 한 권으로 철학계에 정점을 찍었던 학자예요. 우리 존재가 시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근데 하이데거의 단점은 무엇이었느냐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있지 않음을 규정하면서 자기의 온갖 과오를 덮어버리고자 한 게 뚜렷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에게 부역을 한 삶을 살았고요. 뻐꾸기 둥지 같은 남의 새집에 알 낳고 나온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이데거의 철학적 내면에는 이렇게 자기의 과오를 덮어버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또 권력에 붙어 있고 싶었고요. 왜? 자기 아버지가 그냥 시골촌의 성당 종직이었기 때문에 귀족 계층에 들어갈 때 늘 이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분임에도 틀림없어요. 제가 혹시라도 하이데거를 좋아하거나 하이데거를 전공한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언짢겠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특징은 하이데거가 제시한 시대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자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두 번째 또 얘기해 보고자 싶어 하는 사람은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대표적으로 카프카는 왜곡된 존재인 자신의 자아의 실상을 잘 보여줬어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하잘것없는 존재임을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카프카는 변신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현재의 내가 더 거룩한 존재로 뒤바뀌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거대한 자본주의의 큰 기계 속에 작은 부속품밖에 되지 못하는, 그래서 같은 동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멸시받는, 더 나아가서는 내 내면에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피곤에 쪄들어 있으면서도 이 삶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얘기해 준 철학자죠. 카프카를 제가 철학자라고 얘기했는데 카프카의 소설은 읽어볼수록 철학적 소설이에요. 사실은 카프카를 소설가로 읽지 않고 철학자로 읽기 시작하면 카프카의 진면목은 잘 드러날 겁니다. 그의 삶이 그랬어요. 한때 보험, 증권 뭐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찍혀 있는 저 사진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 들어가는 마치 맹수의 눈빛 같은 번득임이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분은 이제 노벨상까지 받은 비리질 게오르고, 이분은 성직자로 살면서 1, 2차 대전을 겪는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저주받은 땅으로 귀속됐다고 하는 걸 선언하죠. 그래서 회복될 수 없는 시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이 25시는 정말 다시 재반복해서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하지만 이 분의 신앙 고백서 같은 25시도 시대 담론의 일정한 부분을 감당했지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이는 너무 일찍 절망을 선언한 거예요. 이 절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수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알죠. 카프카 얘기를 할 때 벌레 같은 이 탐진치로 가득한 내가 어떻게 불성을 깨울 수 있겠어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더라도 우린 잘 알죠, 그죠? 부처님의 전생담, 자타가 통하면 엄청난 수행을 해요. 부처님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란의 경지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이 있어요. 우린 불과 한두 시간 전에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아란의 경지만 돼도 전생의 일을 온전히 기억할 때 아란의 과유에 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 금방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몇 년 전의 것은커녕 한두 달 전의 일들도 까맣게 잊어버리죠. 이제 근대 정신을 압도적으로 선언한 사람, 프레드리 니체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스스로 기독교 정신을 검토한 후에 이 기독교의 복음서가 전해주는 것은 노예 정신이라고 설파하면서 스스로 초인을 제시해요. 그 초인은 짜라투스트라스. 그러면서 짜라투스트라를 통해서 니체는 신을 과감하게 죽여버립니다. 신을 살해한 남자, 신을 죽여버린 남자, 신을 심판한 남자, 이 니체는 자기 스스로 선언한 이 내용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스스로 정신병자가 됐어요. 아무튼 이때까지 얘기한 몇몇의 사람들을, 이들이 근대의 정신을 잘 갈무리했어요. 마지막 한 사람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르트르는 유복자로 태어나요. 자기 철학을 하면서 아버지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자기는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용된 사르트르는 실존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하죠? 요즘 우리 드라마에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예전 드라마는 사랑 얘기를 하면서 삼각관계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데 요즘은 4중, 5중, 6중 이 뭐 막 복잡하게 뒤얽히고 사랑의 이름으로
온갖 욕망과 부패와 저주와 절망이 뒤섞인, 그래서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막장 드라마의 원천적 효시 가운데 한 사람은 사르트르였어요. 아버지에게 혼날 일이 없었던 이 사르트르는 계약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지성인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철학적인 막장 드라마를 썼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전 이제 그림 하나를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의 정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좀 봤어요. 이건 1938년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끝없는 수수께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널리 알려져 있던 이 시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그림에는 복합적 이미지, 다의성으로 인해서 그 모호함이 끝이 없어요. 이 모호함의 장면을 이어보면 이 중첩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슈르리얼리즘,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달리는 근대를 넘어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근거 없는, 이 애매모호한, 흐릿한 안개 같은 시대를 제시해 준 거예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 학자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원주의다, 해체주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시대를 다원주의로 보든 해체주의로 보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규정하든 뭔가 잡아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교는 시대의 문제, 시대의 모순과 씨름했다고 했는데 이 모호한 시대를 넘어설 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다원주의로, 해체주의로 얘기하기보다는 더 새로운 좋은 것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코로나19의 등장에서 우리 시대의 정신을 찾고 싶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으로 구분하기로 규약을 해요. 왜? 우리의 일상이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갖고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프리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 전 여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상에서부터 찾고 싶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형태 때문에 붙인 이름인데요.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면적으로 보면 둥근 원에 뾰족뾰족 돌기가 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태양이라든지 왕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관의 형태를 지닌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어떤 형태로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억압이나 금기, 권력, 규칙, 새로운 강제의 메타포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일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죠. 비대면 사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었어요. 사회적 동물의 특징이었는데 이제 사회적 동물이길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새로 등극하는 우리 시대의 황제는, 우리 시대의 왕은 스스로 왕관을 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시대에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이전에 근대, 우리 시대, 모더니즘의 정점을 찍었던 많은 철학자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달리의 그림을 보여주면서도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주체적인 삶, 우리 시대의 주제인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시대의 과목이기도 한 다원주의, 우리 시대의 중심 주제였던 해체, 이런 것들이 번번이 실패했죠. 사실 문명은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로 규정되던 현생 인류는 어느덧 호모 코로니쿠스라고 불릴 만큼 변질돼 있어요.
이 호모 코로니쿠스의 인간 군상들이 보여주는 우리 시대는 실수에 바탕한 것이 뚜렷해요. 잘 알잖아요. 실험실에서 통제되고 관리해야 됐던 것들이 중국 우한이라는 시장에서 유출됐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바이러스가. 또 이 위험이 유출된 건 많이 있죠. 우리 해양 오염의 주 원인인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어졌던 원전 누출, 이건 대표적이지만 사실 각 나라들은 이런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실수에 바탕한 것이 총체적으로 작동하면서 급기야는 현대적 비극의 단말마에 해당되는 코로나19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주체 과잉의 시대, 이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헤라클레스의 잔꾀에 속아서 지구를 어깨에 메고 있는 거인족의 대표인 사람 아틀라스라고 아시죠? 아틀라스 도상을 보면 저렇게 무릎은 꺾여져 있고 무거운 지구를 들고 있느라고 얼굴은 과도하게 힘을 쓰면서 이그러져 있습니다. 임무를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탐진치 오욕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 왜? 원래 우리 모습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은 본래의 낙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에 찾아가야 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태생적인 짐은 이런 지구를 드러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저는 이 점에서 우리 시대의 불교가 씨름해야 될 것은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불교의 현대적 해석은 주체의 문제, 주체 과잉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무아라든지 무생법인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이것에 대한 도달점을 어떻게 찾을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원천의 샘물이 무아거든요. 근원의 샘물이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체과잉의 시대는 과도한 욕망들, 주체가 과잉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 짐을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거운 지구본을 어깨에 메고 있기 싫어서 온갖 가면을 쓰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해져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 인간들도 해부학을 배워본 사람들 알 거예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둥근 얼굴을 받치고 있는 목뼈의 첫 번째 뼈의 이름은 아틀라스예요. 왜 아틀라스라고 붙였느냐 하면 이걸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이 하늘에 도달하기 싫어하잖아요. 이 얼굴이,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의 둥근 모습. 그래서 하늘은 둥근 모습을 따라서 우리 머리가 둥글게 되어 있다고 하고 이것을 짊어지는 것. 그래서 하늘의 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인데 주체가 과잉될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자기인식,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내 임무를 하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잃어버린 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가? 잃어버린 낙원에 도달하고자 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얘기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기 싫어했어요. 주체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 불교부터 주체 문제는 노골적으로 대두되어 있었죠.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율장 등에서 보면 율장은 공동체, 승가 공동체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행위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율장에 기입되어 있는데 공동체 규약은
개개인의 개성이 드러나기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모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잉된 주체가, 잉여의 주체가 광란을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 방식을 인간은 스스로 찾아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는 스스로 놓쳐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매개로 야만의 정신처럼 들어왔다고 저는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마지막 얘기만 할게요. 우리 새벽 예불문에서도 승가야중이라고 하는 7번째 칠정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가야중의 지심 규명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고유성, 다양한 개성들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인격이라고 하든지 불성이라고 하든지 천성이라고 같은 것들의 문제를 표준화돼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주체가 되기를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체 과잉으로 방만해져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는 똑같이 정토 삼부경 같은 곳에서도 법장 비구가 극락세계의 구성을 이루 48가지의 원칙들을 제시해요. 48호는 사실 정토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정토에 대한 설계도에서도 형상과 모양에서도 차별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형모무차원이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과잉된 주체가 오작동하지 않아야 됨을 불교는 초기부터 율장을 통해서 예불문을 통해서 정토종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다시 한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에는 과잉된 욕망들, 자기 절제를 놓친 우리 군상들, 이들을 가리켜서 호모 코로니쿠스라고 말할 만하다는 거고요. 주체 과잉의 시대는 다시 한번 원천의 샘물들을 찾아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곳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한번 잠시라도 자신을 봐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겐 많은 규제와 억압이, 통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 지친 시대, 생활이 고단한 시대인데 무쪼록 아무쪼록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